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수훈 안에 제일 처음에 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팔복, 이 말씀의 가르침의 대상,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는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도 이거 알아야 돼 라고 전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아내야 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팔복에서의 핵심은, 팔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식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의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그 복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서의 핵심은 어떤 성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느냐,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1편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신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짜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나 청청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형통할 것이다. 물론 이 형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를지 모르지만 이 형통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진짜 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이 성품은 사람들마다 태어나면서부터 각각 어떤 성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 그 삶의 자신들의 그 삶의 환경들, 삶의 어떤 여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격들이 있죠. 그 성격을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해도 꽤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볼 때 정말 눈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향 자체가 되게 온유하고 온화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는요, 참 저 사람에겐 저게 참 장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사람들은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온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이래서 실제로는 자기의 장점이라고 사람들 인정하는 것을 자기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저 사람은 저건 참 괜찮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남을 잘 도와주고 정말 항상 예스 예스 하면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깊이 그 사람과 그것을 다루어 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했고
항상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했어야 됐었고,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웃고는 있는데 안에서는 아파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팔복의 성품은,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 그것이 뭐 나름대로 꽤 건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만들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을 깊이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성품들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므로 다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팔복의 성품들,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심의 온의 극마화의, 이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관계를 맺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키가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 그랬죠? 그냥 뭐 겸손하고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가 아니고, 그건 나타나는 모습이고, 실제 심령의 가난함이란 신존재, 창조주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 그거라 했죠.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자들만 도달할 수 있는 애통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확 알게 됐을 때 내 존재에 대한 깊은 탄식, 그건 절대로 자기 비하, 열등감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죠. 그 애통을 경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온유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온유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던 다른 갈망이 없어지고, 가장 본질적인 갈망이,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의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핍박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되고, 이런 서로 하나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런 성품들이 조화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잘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한 성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긍휼이 뭔지 알고, 화평케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삶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못마땅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파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이게 복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복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당연히 애통은 슬픔의 감정 쪽이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애통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더군다나 지금 슬픈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대체 복 있는 애통 또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애통, 이건 과연 뭘까? 이제 그걸 알려면 먼저 그 애통이 아닌 그것은 뭘까? 이 세상에서는 애통처럼 느끼고 있지만 그거랑은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애통 또는 슬픔은 어떤 것들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상의 슬픔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데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참 깊은 슬픔 아닙니까? 뭐 그냥 관계의 이별도 있을 수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한 이별들도 있지요. 뭐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세월호라든지 그런 정말 어떤 그 아픈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슬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별 자체가, 그런 이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슬픔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과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히 바랄 만한 일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죠. 아픔을 경험하죠. 그것은 분명히 정당한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애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의 아픔들,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슬픔은 참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애통과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건강한 노력을 다 했지만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슬픔이라든지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슬픔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건강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에 맞지만 그것은 애통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 이 말한 슬픔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애통을 잘 경험하게 되면, 이 애통을 할 줄 알게 되면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슬픔들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슬픔마다 충분히 느끼지만 오버하지 않는, 덜 하지도 않은 딱 그 슬픔의 분량만큼, 슬픔의 분량이라는 게 87% 이래가지고 87%딱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갖는 슬픔들이 우리를 정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에 있냐 하면 그 슬픔을 오버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이젠 충분히 슬퍼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상처나 또는 시크한 그 어떤 것들, 불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슬퍼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로 남거나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는 그 문제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잘 슬퍼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애통을 잘 경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많은 슬픔들, 그 슬픔들을 잘 어떤 의미라고 충분히 그러나 오버하지 않고 잘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한 이런 슬픔들은 나름대로 정당하고 건강한 것이라면 부정적인 슬픔도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는 참 위험한 정말 애통처럼 느껴지는 슬픔이 있는데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의 슬픔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가장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게 잘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자기 연민은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가 참 힘든 굉장히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불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는 죄책감에 압도되는 슬픔도 있어요. 대표적인 그 죄책감에 압도되는 슬픔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이 아버지와 이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름대로 상처도 받고 이래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편에 있는 군사가 가서 압살롬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이겼을 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나갔을 때에도 이게 참 입장이 곤란한 것이죠. 자기 편이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것인데 압살롬을 보호하고 싶었는데 압살롬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의 깊은 죄책감 때문에 너무 슬퍼해가지고 어쨌건 자기 편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막 항의하죠. 도대체 그럼 우리가 다 죽고 돌아왔어야지 왕이 기뻤겠습니까? 막 이럴 만큼. 그 왜 그래요? 자기 어떤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그 과도한 슬픔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버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분노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엔 참 많거든요. 근데 참 이 부정적인 슬픔들이 훨씬 더 애통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슬픔에는 사단이 틈타거든요. 사단이 틈타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여린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여린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도 모르게 되게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듯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은 기쁨보다는 슬픔 쪽에 있어요. 근데 슬픔이 왜 사람들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보다 나쁘게 만드냐 하면 잘 슬퍼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술 중엔 슬퍼하는 법이 있어요.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슬퍼하는 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되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을 알아야 돼요. 이 애통을 알아야 잘 슬퍼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 슬퍼하는 사람이 잘 공감하고요. 잘 더불어 살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애통이란 도대체 뭘까? 이 애통은 훨씬 더 본질적인 슬픔이에요. 이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막 이끌어내는 그런 슬픔이에요. 이 애통은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슬픔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슬픔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다기보단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하죠. 억울하다라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느냐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슬픔에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란 내 전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슬픔이고 탄식이에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절망 같은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 나의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자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걸 알아도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이에요. 그분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이게 정확한 예여서 자주 인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게 애통이에요. 이 모습이 왜 시작됐죠? 바울이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법이 있는데 악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자꾸 나를 이끌어서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나를 살지 못하게끔 한다. 나는 그리고 너무 자주 여기에 패배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 같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해요. 여기서만 머무르면 이건 애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절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25절은 실제로는 이렇게 읽어야 더 정확해요. 뒷부분을 먼저 읽어야 돼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 구원의 문제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고 그분 앞에 내 전 존재가 무릎 꿇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가진 거 다 뭐 자기가 폼잡고 잘났다고 그러고 다 하다가 다 날려 먹었잖아요. 나중엔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때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절망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뭘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는 그 품꾼들조차도 얼마나 풍성한가. 그를 기억하고 이미 그 순간 그는 자기 아버지 앞에 모든 자기 전 존재가 무릎 꿇고 있어요. 그게 애통이에요. 아버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젠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 이젠 아들이라 일컬음조차도 내가 받는 것이 도저히 뭐 자신이 없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품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애통이에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다지 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애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아픔조차도 내 어려움조차도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건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한 것이건 어쨌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슬픔의 원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 꿇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통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애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정말 은혜와 오늘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위로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우린 위로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린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구하고 있어요. 해결을 받기 전엔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사실 잘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애통은 심령의 가난함을 먼저 경험하기 전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서의 나를 확인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애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겠어요? 애통은 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가난을 회복하게 도와주기도 해요.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실수건 이 세상의 악함이건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었을 때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없군요. 그래서 있는 줄 알았더니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51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참회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꽤 지속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범죄의 상태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진 것이죠. 교만해진 것이죠. 뭔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죄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지적하죠. 그때 그가 깊은 애통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가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라기보다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그 애통의 마음이 뭘 회복하게 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심령의 가난을 회복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이 애통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
나의 악함.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거나 자기 비하로 몰아넣거나 자기 연민 속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애통한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냐? 애통한데 어떻게 복이 있냐? 행복하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애통을 경험하기 전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평화는 정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잘 애통하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히 죄에 대하여 민감할수록 잘 애통할 수 있지요. 자주 말하죠. 죄책감과 죄의식은 달라요. 죄책감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죄책감은 자꾸 커져요. 근데 죄의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수록 죄의식은 더 커져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밝은 빛이에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 더러움이 더 커져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죄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또 알아요. 가까이 다가설수록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수록 죄의식은 더 커져요. 그 죄의식이 더 커질수록 은혜가 무엇인지 더 커져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죄, 내 악함을 들고 그분 앞에 정말 억지로라도 아무리 뻔뻔하게 느껴져도 다가서다 보면 그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 했죠. 진짜 회개는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나를 이제 용서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엄마 내가 미안해 하는 그게 진짜 회개라 했지요. 그래서 이 애통은 우리를 잘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고 잘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애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더 잘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바울의 많은 고백들 속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들은 애통을 통해서 나온 모습들인 것이죠. 죄에 대해 민감한 것도 그렇지만 아픔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람들이 잘 애통해요. 아픔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살면서 만들어진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상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를 그 상처에 잘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건드려진 어떤 부분은 참 가기를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냥 이거 덮어놓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가기 싫어해요. 근데 거기를 잘 직면할수록 우리는 잘 애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집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잘 직면할수록 잘 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에 직면하려면 그래서 침묵이 사실 필요해요. 잘 침묵하는 자들이 자기의 상처에 접근할 수 있고요. 잘 침묵하는 자들이 자기가 집착하는 것에 잘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보고 있으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는 애통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 아팠고 이것을 내가 감추려고 또는 이것을 보상받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이것 때문에 집착하고 이것이 아니면 아닌 것 같이 지금 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지만 그 애통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빠지고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이유는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 애통할 수 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안엔 아직도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은 자라 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이 악함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요. 잘 애통해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자유예요. 이젠 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내 안에 여전히 악함과 연약함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누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위로는 우리가 뭘로 위로받았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는요, 보상받았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보상과는 다른 더 깊은 의미의 위로가 있어요. 안도감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침령이 가난한 자 얘기했을 때로 말하면 뭔가 내가 나를 지금까지 아프게 하던 것들이 조금 시들해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가지고도 살자라고 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짐이 참 수고롭고 무겁구나. 이게 참 나 혼자 지고 가기가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이 초청에 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내가 정말 이게 나 혼자 지고 간다는 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 초청에 응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애통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짐이 무겁구나. 나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애통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경험하는 이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전에 뭐를 경험하기를 구하셔야 되냐면, 주님, 제가 애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존재인 것을 제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바로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해야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착각은, 사단의 유혹은 네가 그 모습으로는 안 되지. 그걸 해결해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아니, 네가 그 모습으로 왔을 때 경험하는 애통이 있어. 그 애통을 통과하면서 얻는 위로가 있어. 그때 네가 진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슬픔은 애통으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슬픔은 부정적인 슬픔조차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에? 진짜 애통으로 가기에. 우린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애통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것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위로와 주의 돌봄을 구하면서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많은 슬픔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슬픔 속에서 애통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애통은 결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란 것을, 그 애통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